계시록 19장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초대교회는 가난, 감옥, 박해와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번영, 개성, 인기와 결혼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안에서 어찌하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또 준비되어지고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목사님의 목소리입니다.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바벨론이 18장에서 완전히 다 망해요. 패망해요. 그 세력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전체가 그 대표하는 바벨론이 망하고 그 세력이 아주 무력화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라라고 18장 20절에 그 음성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19장에 그것의 반응처럼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굉장한 노래가 막 울려 퍼져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름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4절 5절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계속해서 찬송에 대해서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승리의 찬송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다시 한번 18장 끝부분에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했는데 19장으로 딱 전환되어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히브리어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바로 뒤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벌과 저주를 죄 용서하시고 종노릇에서 결박시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원천이시고 또 온전히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회개가 없는 곳에는 이런 심판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유구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찬송과 가사처럼 이 할렐루야가 계속 올려집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24장로도 나와요. 신구약 대표, 성도의 대표입니다. 또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 쓰고 금관의 승리를 가진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왕적 통치에 참여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 같이 함께 서서 찬송하고 그의 보좌 앞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이죠. 자, 물론대소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주님을 찬양하라.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큰 소리 찬송을 합니다. 천사들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찬송의 연장선 최후의 어떤
완벽한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올려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심판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단어가 4절에 아멘 할렐루야 처음으로 등장해요. 아멘과 할렐루야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의 고백에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 감사와 기쁨의 신앙의 고백에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곧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국은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손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신 주님, 대적을 물에 수장시킨 주님, 그것을 볼 때 뒤에서 아멘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 결혼식 같은 혼인잔치 같은 그 일들이 준비가 됐다. 이제 그 기약, 그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성도들을 오랫동안 바라봤던 그 어린 양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결혼 예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 세마포를 입고 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의 삶 안에 완벽하게 옳음은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늘 회개하고 주님 따라서 살아가고 보혈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세마포를 입은 것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청함을 입은 자들, 그 세마포를 받고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거 진짜 참되신 말씀이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신 분. 많은 물소리도 큰 내성과 같아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어딜 통치하십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 높은 우주마저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주, 별 생각하면 할수록 은하계를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자그마한데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시편 8편의 노래가 그냥 거저 나와요. 그런 걸 묵상할 때만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잘 묵상하세요. 믿음의 눈을 들고 자연을 묵상해 보면 시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핍박받는 자들은 기뻐하라라고 말했어요. 왜요? 바로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상급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야 핍박받을 때 너희 정말 기뻐해라. 속상하고 힘들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많이 힘들 때 있잖아요. 기뻐해라. 너희 상급이 크다. 상급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주님 오실 때 일순간에 들림 받을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한 결합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크게 기쁨이 우리 삶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1741년도에 핸델이 메시아 합창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새로운 음악 조류가 나왔기 때문에 요새도 그래요. 요새는 음악이 많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광화문 연가 뭐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나와도 뭐 명곡 오래된 노래라고 하지만 크게 인기를 못 끈단 말이에요. 인기를 막 끌다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음악들이 나오면서 핸델이 뭐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후원자도 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걸 또 다 때려 부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파산을 했죠. 채무가 급증을 했죠. 그리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몸은 쓰러졌죠. 파산 문제 때문에 감옥에도 잠깐 갇혔죠. 철저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전심으로 매달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계시적인 노래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합창곡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영감을 받고 기록했다. 전 대체로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은 거의 다운로드예요. 다운로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니까 그냥 일필휘지로 뭐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53곡 전곡에 신구약 성경을 다 집어넣대. 인용물을 다 신구약 성경을 집어넣어서 제가 알기로 한 달 만에 이 대곡이 작곡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파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가 다 잘 알려진 전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퍼지는 곳에는 다 일어나는 거죠. 다 일어나는 거죠. 그 진짜 왕 앞에 어떻게 이렇게 관람객처럼 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내 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멘트예요. 그게 멘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핸델이 보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보았고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 찬양에 잇대어서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증거,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인하고 증언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세요. 하신 일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네. 네. 천사에게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하니까 무릎 꿇렸을 때 아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원천이 되시고 또 경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 증거하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서부터 드디어 재림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순간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것이 있고, 자, 이제 주님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땅에 오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뭐 공중에 7년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실 때 주님이 우리가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잔치가 열리죠. 그리고 재림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께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실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주님께서도 오시겠다 말씀했고 성령이 계속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가 456번의 반복이 되셨어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는 말씀이 318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예언의 영이 성취가 되어지는, 예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다.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이 용어가 신약에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분이 원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때 처음 열린 게 아니라 그때 이분이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주목해서 봅니다. 끝까지 격려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실 가운데 그 삶을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증언하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고 어두컴컴한 때 보면 잠깐이라도 구름 사이에 빛이 비치면 그게 기분이 참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이 주님이 드디어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백마탄 모습으로 드디어 주님이 오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적그리스도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꽃같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묘사가 되어지면서 또 그런 찬송 안에서 주님이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에도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들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환영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옷에는 피를 흘린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분이 해를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 당하셨잖아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이시죠. 그의 이름은, 근데 어린 양인데 유다의 사자로 또 백마 탄 분으로 왕으로,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 원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섭리로 창조를 유지하는, 그 창조를 하고 계신 분이고 새로운 창조를 또한 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 구절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알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사람 속에서 찾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길 원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서 계시록이 끝나고 계시를 받은 이후에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미완료 과거형 동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요, 주님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갖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 능력으로, 축복으로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재림의 시기와 방법에 자꾸 신경을 쓰는데, 본문들을, 예수님 오시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왜 오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하고 있어요. 왜 오실까?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온 우주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 안에 초대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온전하게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반열로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을 때 새로운 창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 아주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검이다 그러죠. 그죠? 말씀의 검으로, 검, 성령의 검, 말씀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힘이 있으려면 말씀의 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뭐 다른 걸로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강력한 돌파를 가져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빗방도 돌파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도 어떻게 이기냐?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싸움을 할 때 말씀으로 서로 말씀으로 싸움하는데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존재성으로 말씀을 갖고 사탄을 이겨내는 거죠. 사단은 계속 말씀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이끌려 하지만 주님은 예배하는 자로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앞에 죽이려는 세력과 살리려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력이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뭘로 이기겠어요? 말씀으로 이겨요. 여러분 예배자의 심령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장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 먼저 변하는 게 언어가 변화해요. 입이 변해요. 우리도 우리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닿으면 수조가 이렇게 해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면 언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운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에서 점점 말씀의 암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요 창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선포가 여러분 창조하는 입술의 권세로 먹고 살 것이다 그랬는데 입술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생명을 전하는 말씀. 오늘 또 기도 우리 동한 형제님 우리 기도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 말씀들처럼 우리 살아내고 또 전하고 전달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기도해주고 한다면 창조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 안에 많이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최후 승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땅에 있는 어둠들을 정리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의와 충신과 진실이신 신실하신 분이 드디어 최후 승리를 말씀의 권세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미 바벨론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을
함께 따라왔던 모든 대상들은 다 죽임 가운데 넘겨준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라든다는 것처럼 야 이게 새들이 와서 이거 먹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죽음, 전쟁 가운데 패퇴한 자들,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서사적으로 또 이 묘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최후의 승리는 또 최후의 심판,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열불과 짐승들, 그 제국의 힘을 가졌던 세력들,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것이 계속 전쟁이 되어진 장면이 또 20장에도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 어둠의 세력은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마귀야 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야 하는 일이었어요. 바벨론을 결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 유혹하려는 것도 그렇습니다. 잠시 승리하고 일시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요.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붙드시고 섭리하신 그분이 새 창조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19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어쨌든지 최후 승리에 큰 고울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